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6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다 같이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아이들 있죠,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이 막 친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 아이들을 퇴근할 때까지 돌봐주는 거예요. 그 원진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원진이. 그 아이가 굉장히 이뻤는데요. 1살 막 지나가서 아장아장 기저귀 타고 막 걸어 다닐 때인데요.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밖에서 아이고 이게 뭐야 하고 소리를 막 지르시면서 막 야단을 막 치시면서 애를 막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봤더니 그 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설사가 나온 겁니다. 설사가 부지장 나와서 기저귀 사이로 막 똥이 막 흘러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그걸 보더니 이게 땅콩잼 같이 생긴 거예요. 땅콩잼 같기도 하고 된장 같기도 하고 뭔가 빛깔이 맛있어 보이는지 그걸 손으로 집어서 먹은 겁니다. 네 어머니가 이놈아 그 더러운 걸 왜 주워 먹어 그러고 야단을 치고 애를 막 들고선 목욕탕으로 달려가는데 이 녀석이 막 바지랑 막 똥이 막 다 흘렀어요. 나를 보니 좋다고 막 웃으면서 몸을 막 흔드는데 똥덩어리에 딱 붙는 겁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더러워. 그리고 막 닦아내고 나중에 가서 막 벅벅 닦았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요 왜 그 똥을 주워 먹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똥 먹으라고 주면 드실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나만 들고 있네요. 아무도 없으시죠? 왜 안 먹습니까? 더럽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더럽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는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더러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뭘 이야기하냐면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은 뭐가 더러운 것인지 깨끗한 것인지 먹으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을 만지고 먹고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저희 아는 전도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조카가 집에 놀러 왔대요. 조카가 걔는 이제 돌이 아직 안 된 아이인데 어슬렁어슬렁 막 기어다니는데 파리 한 마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파리를 잡으려고 손으로 이렇게 가는데 아이고 저 파리 저거 먹겠다 치워야겠다 했는데 딱 잡더니 이렇게 가더니 잡자마자 파리가 쏙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파리를 그냥 단백질을 갖다가 막 오물오물 막 씹는 걸 갖다가 막 빼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파리가 먹는 건지 못 먹는 건지 깨끗한 건지 더러운 건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을 막 주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신앙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들은요 무엇이 정말 더러운 것인지 하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신앙인으로서 이게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들을 먹기도 하고 옳지 않은 것들을 만지기도 하고 옳지 않은 것들을 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진정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금할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짜 더러운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들어가 보면요, 1절부터 2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지역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께 배우려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뭔가 트집을 잡고 뭔가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눈에 쌍심지를 켜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잘못된 거 찾으려고 쌍심지 켜고 왔는데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만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마침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여, 왜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빵을 먹습니까? 어찌하여 우리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하게 지켜오는 장로들이 정한 이 규례들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제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여러분, 좋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뭔가 조그만 실수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면, 잘못이 보이면 그걸 꼭 집어 트집을 짓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옳지가 않은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본질적인 문제임에도 트집 잡고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우리 하얀교회 성도님들은 그 반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하고 좋을 땐 적극적으로 칭찬해주고 또 좀 부족하고 뭔가 잘못할 때는 오히려 그 잘못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감싸주고 덮어줄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게 뭐냐면 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가요?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잘못을 고쳐주고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트집을 잡고 잘못된 거 꼬집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왜 깎아내리는가? 그건 바로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더 위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기관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고 여러분 얻을 수 없는 은혜와 감동과 교훈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을 존경하고 바리새인을 존경했었지만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관심이 서기관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쏠리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받아야 될 주목과 관심과 존경이 예수님께로 쏠리는 걸 보고 시기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자기들을 더 돋보이고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을 트집 잡고 깎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도요 다 자신을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뽐내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싶은 마음들이,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무시하고 공격하고 헐뜯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다툼이 되고 교회의 분쟁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얀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여러분, 항상 나는 낮추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화목하고요,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교회는 다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목사님보다 장로님이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더 존경받으려고 하고, 목사님은 장로님들보다 내가 더 존경받으려고 그러고 더 높임받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하고 있는 이유도 뭐예요? 그 속에 예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 트집을 잡고 있으니까 2절에 보면요,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제자들이 떡 먹는 것을 보고 트집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장로들의 유전에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건 부정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고, 우리도 그것들을 힘써 지켜왔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왜 부정한 일을 행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장로의 유전에는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것, 또 밖에 나갔다 와서 샤워를 하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것, 또 음식 먹는 그릇을 깨끗하게 설거지해서 거기다 담아서 먹지 않으면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빵을 먹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을 빌미로 예수님을 공격하죠.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장로들의 유전이 무엇인가 하면요, 장로들의 유전이 나오게 된 동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605년에 끌려가서 538년에 돌아오죠.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귀환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왜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 고난을 받았는가?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신앙 회복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잘 지키자, 하나님 말씀을 더욱 잘 지키자 해서 만든 게 뭐냐면요,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더욱더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계명들로 세분화시켜서 만든 게 장로들의 유전이요, 그게 전해지면서 오늘날의 탈무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푸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과 의미는 간과한 채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 계명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 해석할 때 먼저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야 될 질문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 여러분, 왜 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에 질문을 갖고 물음을 갖고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을 먼저 알아야지 안식일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여러분 안식일날 하나님 일하지 말라고 그랬다. 일이 뭐냐? 일이 뭐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일이냐? 여기 이런 쪽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은 전등 켜는 거 일이다. 음식 만드는 것도 일이다. 의사가 아픈 사람 치료해 주는 것도 일이다. 여러분 이런 쪽으로 일이 무엇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 해석을 해 나가니까 잘못된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짐이 되고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만 너무나 많아져 버린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의 그 외식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런 장로들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의 신앙이 깊다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들의 열심이 참 훌륭하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보면요,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뭐가 외식입니까?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외식입니다. 아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입술로만 형식적으로만 신앙 있는 척 하는 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외식을 꾸짖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이 만든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여러분 사람이 만든 계명들, 사람이 만든 규칙들이 오늘날 교회와 예배 가운데 얼마나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만 해도요 사람이 만든 규칙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여러분 다 빼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배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에요. 아멘. 이 세 가지 요소만 있으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고 여러 가지 막 순서들을 집어넣었어요. 그거 안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장로교 전통에서 벗어났다고 그러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성경적인 예배를 추구하고 성경적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젊은 혈기 막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로교의 그 전통적인 형식을 다 폐하고 정말로 그냥 찬양하고 찬양 전에 사도신경하고, 왜냐하면 찬양부터가 예배다라는 걸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사도신경부터가 예배입니다. 그 전에 찬양은 준비 찬양입니다. 준비 찬양이 있어요? 없어요? 찬양은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은 찬양부터가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전통은 뭐예요? 찬양은 준비 찬양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리고 사도신경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예배 시작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성경적 예배는 찬양부터가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 전에 사도신경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것만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상해하죠. 왜 여기는 장로교 같지 않아요? 여기는 예배 드리는 게 이상하네요. 교단도 장로교가 아니고 한국독립교연합회 들어보지도 못한 교단이고요. 왜 이상한데요? 이단 아니에요? 이단 아닙니다. 이단 아니고 저는
예배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좀 빼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집중하고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예전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거와 다르면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올바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성경적인 거예요? 헷갈리시죠? 우리 전통은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 안 돼요. 엄숙해야 돼요. 이런 거 치면 안 돼. 이런 거 치면 이단이에요. 이단 이런 거 치면 나무 풍금 갖다가 놓고 쳐야 되고요. 이런 걸 어디서 쳐요? 이런 거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면 이상하대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박수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 장로교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성경적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진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전통과 사람들의 교훈이 여러분 교회를 장악하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장악하고 심지어 우리의 신앙까지도 장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주님은 그걸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외식.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여러분 외식입니다. 외식.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뿌리 내려서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들, 여러분 말씀 앞에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말씀이 이거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몸에 배어있다 할지라도 빼어버리고 바꿀 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게 죄가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사람의 계명을 어기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진짜 더러운 게 뭔지 아느냐?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15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어디서 나와요? 사람 안에서 나온대요. 아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0절부터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뭡니까?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말로 부정하게 만드는 그 더러운 것은 외부에서 오는 요인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요,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요,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이 가득하여서 생각과 마음이 온통 죄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그걸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마음에, 자신들의 마음의 탐욕과 음란과 더러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신경 쓰이는 건 오직 사람들 앞에서 옳게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대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외식이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뭘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행동들 보시기 이전에 먼저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또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행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진정 무엇을 어디를 깨끗이 하고 나가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향하여 너희들이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너희 속마음은 너무 더럽다. 너희들이 벌써 내 앞에 나온 것이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나를 깎아내리는구나. 너희 속에 그 더러운 것들 먼저 제거하라. 외식하는 자들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진정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마음을 거룩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장로들의 유전으로도 교회의 어떤 정결법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진정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건 규칙이 아닙니다. 아멘. 규칙이 아니에요. 계명도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은 바로 회개인 거예요. 회개. 아멘. 너희들의 위선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너희 속에 악한 죄가 있음을, 악한 마음이 있음을 회개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 죄를 지적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에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꾸짖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책망하시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부끄럽게 하는 게 여러분 그들을 망신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죄를 씻는가,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무엇으로 씻겨집니까?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죄가 씻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회개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진정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교훈에, 교회의 어떤 법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행위를 보지 않으세요. 어제 일도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 피로 싹 덮어주시는 거예요. 지워주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거룩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2절 가사를 보면요,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회개할 때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진정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있었어. 자기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넌센스예요. 그게 실수예요. 그들이 멸망한 것은요,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잖아요.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에스겔을 보내셔서 외치신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하라.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눈물로 외쳤지만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야. 그래서 망한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 정결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가슴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부정과 더러움이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내 가슴을 열고 내 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